할렐루야. 사도행전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 현장에서 되어졌던 많은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제 묵상하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모든 사도들의 행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마다 묵상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사도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매주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고 갈 때에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다 같이 이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처럼 여러분들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또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처음 가서 이제 나아가서 많은 자기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려고 했던 많은 무리들 앞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시작하죠. 이게 사도행전에 나온 첫 설교입니다. 그 첫 설교 중에 이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 17절, 18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루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여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세라고 말하는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 말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초림 예수 말고 다시 재림하셔서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그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내 영을 부어주어서 모든 육체라고 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시대, 이 시대가 곧 마지막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마지막 주 예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 성령은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 성령 시대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죠. 이 마지막 시대가 곧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도 살 수 없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권능을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거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권능을 못 받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땅끝까지 이르면서 내 증인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오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고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성령 시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을 상실해 가고 있는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요 마지막 시대라는 이 시대 분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세상은 뭐라 말합니까? 4차 산업시대다. 또는 AI 시대가 온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핸드폰을 가지면 그냥 통역이 된다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식당에 가면 로봇가 다 서빙을 하고요. 식탁에 앉아서 주문 버튼 누르면 다 주문이 완료되고요. 지금 시대가 이런 4차 산업 시대, AI 시대, 로봇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시대는 4차 산업 시대 또는 AI와 로봇 시대가 아니라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곧 오실 말세의 시대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명, 이 시대의 쾌락, 이 시대의 그 흐름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성령과 상관없이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한 채 마치 홍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노아는 그날을 명령받은 하나님의 명령 붙잡고 방주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허랑방탕 조롱하며 살다가 물에 떠내려가 죽고 마는 홍수의 시대처럼 소돔성의 멸망이 임박해서 그 심판을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의 문화성에 빠져있는 저들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자기들의 희롱거리 조롱거리로 생각하며 농락했다 했던 그 소돔성의 멸망의 모습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정신 차리세요. 왜 웃어요? 정신 차리라니까. 그렇잖아요. 진실이잖아요. 정신 차려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산다면서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세상 문화,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을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만족합니까? 4차 혁명 시대에 산다고 만족해요? AI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만족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위로받기 원하고 격려받기 원하며 뭔가의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 뭔가에 의해서 채우려고 허우적거리고 사는 게 현대 사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가정에도 행복이 없고 직장도 사업도 모든 게 다 막 어려워요. 이때에 우리는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 영이 살 것인가? 이 마지막 때 불려지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나? 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고 내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이 성전을 찾아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은 핍박 속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이때 살 길은 마가다락방이었어요. 그 120분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교회가 살았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서강교회가 왜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이것을 성취해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사는 길이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타성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제도적 교회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위로와 격려,
칭찬의 메시지가 쏟아지는 교회가 되면 힘을 잃어가요. 듣기 싫지만 죄를 지적하고 하기 싫지만 해야 할 일을 선포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심령밭을 바꾸셔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제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변화와 회복, 치유,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래요? 얼마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이 말씀이 같이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기 사람을 여러분 이름 집어넣어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일하고 하나님은 도와주길 바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그러한 바람, 이게 은혜의 시대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사도행전 교회를 이룰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의미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할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목적과 방향을 정확히 한 곳으로 집중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고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이분은 참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좀 성령이 충만치 못한 분이구나를 구별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 구별을 하는 기점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신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으신 분입니까? 받지 못한 분입니까? 어느 쪽에 해당되시나요? 성령을 받긴 받았어요. 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충만하게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사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게 되자 다 도망쳤던 사람들,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을 하셨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도마 같은 경우에는 못자국 손가락 넣어보고라도 믿어라 막 이러셨던 예수님 아니세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도 못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잖아요.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갈릴리 호숫가 가서 고기 잡았잖아요. 다시 예수님 찾아가셔가지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시면서 네가 나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사랑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려니까 어떻게 돼?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것, 이거 다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따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성령을 받지 않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나요? 성경 많이 읽으면 되나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되나요? 일부분 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할 수 있을 때, 이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으며 드리는 예배와 그러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허식적, 형식적,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몸은 이곳에 있어도 마음이 딴 곳에 있을 수 있고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도 헛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송아지를 제물로 드려도, 양을 제물로 드려도, 다른 예물을 드려도 그 드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살인하는 자 같고 개의 목을 꺾어 드린 것 같고 돼지의 피를 드린 것 같다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송아지는 드린다니까, 양은 드린다니까, 예물도 드린다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진정성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심 속에서 예배하고 성령이 이끄심 속에서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은 형편없던 사도들이었지만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그때 이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임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서 서로 다 같은 마음과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서로 권세, 명예, 너보다 내가 더 큰 권세, 너보다 내가 더 큰 명예, 너보다 내가 더 일선이 되고자 싸웠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너보다 내가 더 잘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부탁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이랬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뭐 했어요?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경쟁하고 있던 저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려면 그러고 따라오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경쟁했던 자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 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관이 하나 되고 구역이 하나 되고 여러분들 여기 중창단들은 어떻게 돼? 하나 되나? 아멘이요. 하여튼 하나가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부도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형제가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성령이 일하시고 여러분 안에서도 성령이 일하시고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목적과 방향이 같아질 수밖에 없고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많이 하고 타협을 하고 의논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함 속에서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뒤에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잖아요. 그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마음을 같이 힘썼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저들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줬기 때문에 그래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쓸 때 성령의 역사하는 힘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 히브리서 10장 25절 아니에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 모임이 얼마나 많이 흩어집니까? 모이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들이 모이려고, 성도들이 모이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모임이 없어져요. 구역 예배 없어져요. 수요 예배가 없어져요. 금요 철야가 없어져요.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져요. 예배가 자꾸 없어져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만 교회가 없어졌다니까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폐쇄됐어요. 교회가. 아침에도 잠깐 차 한잔하더니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만, 식당에서 폐업을 해서 그릇들, 중고 그릇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을지로 어디 상가가 있는데 너무 많이 그릇이더라도 쌓을 곳이 없도록 쌓인다고. 식당들이 문을 그렇게 많이 닫는데요. 근데 식당이 문을 닫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배를 더 열심히 내자고 지금 이러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사도행전교회로 가자는 것인데, 성령이 그러나 임하시지 않고는 그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령 받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제1번이 뭐예요? 제1번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의 그것도 성전으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데 커피숍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들러사도 놀러 가는데 모이기에 힘쓰는 게 아니라 주의 성전으로 모이기에 힘쓰자 말이요. 아멘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역이 모이고 기관이 모이고 또 친구들을 만나도 교회를 만남의 터전으로 삼아 보세요. 교회를.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큰 기적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모임의 목적, 모임의 어떤 방향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겠다. 이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이긴 모였는데 모인 목적이 불분명하고, 이 모인 목적이 어떤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면 교회의 기능은 상실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임은,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 목적도 방향도 모두 다 어떻게 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 속으로 끌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불분명하면 이 모임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이는 목적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심을 위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목적,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 방향, 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되어 모였으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임의 의미가 중요하다. 120명의 문도들이 지금 다 같이 모였는데 이 모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이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하니까 그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하여 모인 거예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적과 그 의미가 분명하게 모일 때 거기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적과 방향을 갖고 모였지만 이 모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다? 성령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모여야 되고, 그 성령이 위대한 일을 행하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얘기할 때 물리적인 개념으로는 가득하게 채운다, 뭐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기쁘다 또는 지배를 받는다, 이끌림을 받는다, 이 충만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기쁨, 지혜, 믿음, 은혜, 진리, 능력이 나를 이끌어 주고 있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뀐다니까요.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져야 예배의 습관도, 헌신의 습관도 여러 가지가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본주의와 세속화된 심령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게 바뀐다니까요.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고 얼굴 표정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서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성령이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이, 구역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만 성령 충만 받아도. 아멘 되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숨어 지내야 됐고 도망가야 됐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전파하게 되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보세요. 그 순교하는 순간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그 얼굴이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는 얼굴이 천사 같다고 하죠. 천사 같다고.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과 기적, 변화와 치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는 것,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니까요. 세상에 밝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자 뭐 슬로건도 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만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사단의 유혹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뭐다? 성령의 시대이면서 마지막 시대다.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점점 죄악이, 유혹이 심하여지고 악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기승을 부리는 이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공중권세 잡은 이 악의 세력에게 끌려가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성령의 위대한 일하심을 믿으시고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데 앞장서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기도와 전도도 약해지는 원인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치 못하기 때문에 비롯되어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러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 가려면 먼저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이 일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 사도행전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도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갖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될 거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사도행전 교회를 꿈꿔보자는 거예요. 한번 이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이 일하시고 모든 것을 주도하시도록 성령을 이렇게 맡기는, 그리고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충만 받고 나아가서 저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12절 13절에 가서 보시면요, 이 사도들의 모습, 이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 12절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모습이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지휘위원회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이상해졌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을 만큼 여러분들이 성령에 취하여 신앙생활을 한번 멋있게 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14절 이하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그 설교를 할 때 성령에 이끌려 설교를 했을 때에 그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회개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럼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 헌신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힘듭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어가고 교회들을 세워가는 모든 여러 역사들을 이루어갈 때에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만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 받으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힘들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실 거니까. 사람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온 교회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사람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와요? 성령 충만해야 온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늘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그 우리는 뭐 해야? 하나님이 나를 써주소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여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려다 보니까 못해요, 안 돼요. 그러고 앉아있고 심지어 하려는 사람까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다니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는 사람 당연히 안 했으니까 못 받는 거고, 그녀 복을. 그러나 방해자는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은요,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는다니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여러분들, 가만히만 있어도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방해꾼 되지 마세요. 방해꾼.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복음커녕 은혜는커녕. 지금 우리는 교회개혁을 이루어가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16세기엔 종교개혁을 이루었죠. 종교개혁.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순교를 당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뤘어요. 16세기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 교회개혁을 이루어가야 돼. 교회개혁. 마치 천주교처럼 제도화되어지는 교회, 기업형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죠.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액트 29라는 표어를 걸잖아요.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표어를 걸었잖아요. 액트 29 같은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요. 28장 31절로 끝나는데 액트 29라는 말은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의미로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더 기록해 가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사도들의 행적이 성령의 그 행적이 끝난 게 아니라 그 행적을 우리가 이어가자는 거예요. 이어가자. 말씀을 기록해 가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자. 우리가 사도들은 순교당하고 죽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120門徒는 죽었지만 오늘 우리는 살아 있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지금 우리들이 그 일을 이루어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그 전에 이렇게 타오르던 성령의 불길과 부흥의 불길, 여러분 60년대 말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성장해 왔어요. 불타올랐잖아요. 성령의 불이. 성령 운동하고 막 그랬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그 불이 다 꺼져가면서 숯덩어리가 되어간다고 표현해요. 숯덩어리 교회. 불덩어리 교회가 이제 불이 꺼져 숯덩어리 교회가 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큰 기대감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숯덩어리가 되어가는 교회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순교자의 그 피 흘림이 우리 한국 교회는 있습니다. 그 순교자의 피 흘림이 있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그 그루터기 같은 교회들을 세워가시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루터기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국교회는 그래서 일어설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 이룰 거예요. 분명히. 바로 그 그루터기 교회가 우리 소강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루터기와 같은 성도들과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게 않겠습니까? 작은 촛불 하나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준비된 교회를 붙잡으시고 준비된 성도를 붙잡아서 새 역사를 써 가실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과 세상의 공격과 박해가 올지라도 결코 교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으니까요. 우리 소강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다시는 날이 도래할 때 서만화 교회처럼 빌레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우리 서강교회입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절망 가운데 어둠이 짙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서강교회, 새벽별이라는 서강교회라는 서강이라는 말, 새벽빛이라는 새벽빛. 그 새벽별에 빛나는 빛을 메마른 땅에 예수께서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복된 소낙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성령이 임해서 세워진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도 세워갈 수 있다는 그 믿음 또 그 확신을 가지시고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건 여러분의 날마다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24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온갖 능력과 기적들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도행전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이루어 가는데 앞장서서 주인공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